여러분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요한복음 21장을 선택한 것은 여기에 너무나 좋은 이 샘플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정말 그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거든요. 오죽하면은 나 이제 옛날로 돌아갈란다. 그 어부 고기 잡아 밥 먹고 살던 그때로 난 돌아갈 거라고. 이 배경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너무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인데요, 제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배신을, 그것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가장 베드로의 위로가 필요한 그 상황에서 자기도 잡혀갈까 봐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짓을 저질렀거든요. 그리고는 그것이 베드로에게 슬럼프를 가져다 줘서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된 골짜기를 지금 거닐고 있는데,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왜? 그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찾아주신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격동을 시켰습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제가 유난히 마음이 뭉클했는가 하면은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16절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이 구절에서 이번에 유난히 크게 발견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과거를 캐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라도 니 그때 그런 건 내가 다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조차도 안 하세요. 지금 주님의 관심은 항상 베드로의 미래예요.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구절에서 제 마음이 뜨거웠던 건 지나온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항상 주님은 저 역시도 참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많은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있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가 없어 낙심한 저에게 항상 주님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새로 기회를 주세요. 괜찮다, 새로 시작해라.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유부녀를 성적으로 죄를 짓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게 용서받을 죄입니까?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이런 이런 다윗에게 주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처절하게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인식했을 때 견딜 수 없어. 상상해 보면 다윗이 떼굴떼굴 굴렀을 것 같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게 하신 거는 베드로의 다윗의 그 연약함을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건 그를 수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열등감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에게 새로 기회를 부여받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필라델피아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필라델피아에 갔더니 그 목사님 몇 분이서 목사님, 필라델피아 오면은 이 극장에 안 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선곡만 하는 어느 너무너무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엄청난 돈을 기부해가지고 만든 극장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는요 1년 12달 선거만 하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이 극장 한번 가는 게 버킷리스트 할 정도로 대단한 극장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차를 타가지고 필라델피아 근교로 가는데 가깝지도 않아요. 꽤 긴 시간 차를 타고 갔는데요, 시골길로 한참 시골길로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극장 규모가요, 이게 요즘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객석이 우선 2,000석이 넘는데요, 무대가, 난 그런 무대를 내가 평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무대가 이렇게 한 면이잖아요. 지금 우리 본당도 이렇게 한 면으로 돼 있는데요, 그 극장은 무대가 3면이에요. 이쪽도 지금 무대고요, 이쪽 사이드 무대예요. 처음에는 불이 꺼져 있어서 몰랐는데요, 이제 선극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이쪽 무대가 막 진행되는데 다른 마을을 묘사하는 게 나오는데 저기에 불이 확 켜지는데 이쪽 무대 전체가 또 무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선극 제목이 지저스, 예수님이었는데요, 예수님 일대기를 쭉 조명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는 장면에서 하늘에 천사가 진짜 날개를 달고 내려오더라고요. 비둘기가 확 날아가고요,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관객들 사이로 로마 군병이 실제 말을 몰고 로마 군병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대가 얼마나 컸는지 로마 군병들이 말을 타고 뚜벅뚜벅 이제 이 단 위로 올라오고요, 예전에 노아의 방주를 이제 거기서 공연을 할 때는요, 한쪽 그 무대에 전체가 노아의 방주 배인데 거기에 실제로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실제로 거기서 다 등장을 하고 이런 규모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인상에 남는 그런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지저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극을 떠올리면 화려한 무대가 아니에요. 참 신기하게도요, 그건 그때 놀랄 뿐이었고 대단하다 이 한마디 뿐이었고 지금은 제 머리에 그게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 성극에서 남아있는 건 딱 그 포스터 한 장인데요, 여러분, 지저스라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때 한 3시간 가까이 엄청 긴 공연인데요,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까지 전체를 다 있는 그 선극인데요, 그 전체 선극의 포스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밤사경에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건지러 주님이 오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이제 물로 뛰어들었다가 풍랑을 보고 현실 앞에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3시간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전체를 요약하는 포스터가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손을 보니까요, 지금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움켜쥐고 계세요. 저 장면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힘이 빠져서 손 놓아도 괜찮아요. 왜? 주께서 잡고 계시니까, 꽉 붙잡고 계시니까. 보통 이제 제가 어디 집회를 가거나 하면은요, 저를 이제 상징하는 사진을 이제 포스터 같은 데 만들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설교하는 이런 사진을 올려요. 제가 축구를 좀 하거든요. 공도 좀 넣고요. 옛날 말이지만. 근데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도 공 넣는 이찬수 사진을 붙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 특징이 아니에요. 저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런다면 설교하는 목사거든요. 지금 3시간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그 선극에서 왜 저 사진을
강력한 주님을 묘사하는 특징으로 그렸을까? 시간이 갈수록 저 사진이 제가 찍어왔기 때문에 한 번씩 이걸 제가 사진을 들여다보거든요.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처음에 믿음이 있어 물로 뛰어들었다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믿음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상황 앞에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주시는 주님,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이게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주님의 특징이라는 것을 저는 저 사진으로서 계속 되뇌이는 거거든요. 제가 위로를 받는 건요, 주님이 어떤 선을 그어놓고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건 곤란해,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짓이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었던 죄의 범위가 아니에요. 그 사진을 보면서, 손을 뻗어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날 베드로가 빠졌던 물의 깊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깊이로는 치명적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손을 뻗어주시는 게 초점이거든요. 여러분, 물에 빠져 지금 허덕이는데, 아니 여러분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지금 너무나 힘들게 허덕이고 계시는데 그 뻗어주시는 손을 붙잡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세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힘든 일 아니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